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경우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경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좀채로 없어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은 자주 듣는데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행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사실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이런 고백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선 강단에서 십자가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들려주었는데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루터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육을 받을 때에 주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주로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십자가의 신학은 강조하는 데 비하여 부활 신학을 강조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이런 일에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열심을 보이는데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축제하고 이런 어떤 기쁨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기쁨의 신학, 기쁨의 영성에 대하여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체험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과 기쁨의 책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너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나라고 바꾸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 이놈,
무슨 잘못한 일이 없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해되십니까? 손자 두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조금 이해되시죠? 보기만 해도 그냥 입이 귀에 걸리지 않습니까? 나이 60 넘어서 무슨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자 사진만 보면, 손주 사진만 보면, 그래서 핸드폰 첫 번째 화면이 다 그 기쁨을 주는 손주 얼굴들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 마음 조금은 이해되실 듯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몇 군데만 확인해 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나무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창조하신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창조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이게 좀 두리뭉실한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주 엑셀런트하다, 아주 그냥 최고의 그 하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작품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기 마련이에요.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근심을 주고요. 걱정이 있는 사람은 걱정을 줍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를 주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셨고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쟤들이 또 모여서 나를 찬송하고 나의 말을 나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증거이죠. 그럼 신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천사들에게 목동들에게 천사가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려주죠.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슬픔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실제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기적이 첫 번째였느냐?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첫 번째 기적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설사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줄 알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큰 만큼 부활의 영광도 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까지 성경 여러 곳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기쁨의 책입니다. 행복의 책이요 기쁨의 책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여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규례와 계명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까? 죄가 있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이 결혼 생활의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 교만이 있고 죄가 들어오면은 이 행복해야 할 가정 생활을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해가지고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결해야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님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하고 마치 싸구려 음식에 길들여진 것처럼 세상의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의 기쁨은 아는데 하늘의 기쁨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즐거움을 나의 자녀들인 사람들도 맛보았으면 좋겠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소원인 것입니다. 4월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기쁨의 성품을 배우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여러분 자기
카드에다가 적어서 나눠드렸는데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기쁨이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기쁨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이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쁨의 마음, 기쁨의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성품을 키우고 기쁨의 성품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집시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집시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호주의 닉 부이치치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청년인데 누구보다도 행복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해표상 기형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8살 이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장애인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아주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기 어려웠던 닉은 더 이상 내 부모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10살이 되었던 어느 날 욕조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작심을 했던 것이죠. 물속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에 닉의 눈앞에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의 시달림 때문에 서럽게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엄마가 끌어안고, 닉, 너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특별한 아이란다. 몇 가지 사소한 신체 조직이 없을 뿐이야. 너는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존귀한 아이란다. 그렇게 말해주던 부모님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닉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갑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전교 회장을 지내게 되었고, 호주대학에 들어가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수영, 축구, 스노보드, 드럼을 즐기는 유머 있고 열정적인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닉의 부모님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닉과 함께하면서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늘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존귀하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것은 사소한 차이일 뿐이다.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고, 엄마 아빠의 말이 그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발표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도전에 씩씩하게 도전하여서 보통 사람들도 해내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기에서 거룩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는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성품은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쁨의 성품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될 때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들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나중에는 그런 시간이 오래 계속되면은 삶이 비참해집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쁨의 성품을 어떻게 길러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액센트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세상 안에서 나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면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우수하니까 여기서는 훌륭하다, 기분 좋다 그러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기가 죽죠. 그런 자존감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늘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자존감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른다고 할 때는 뒤에 간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앞에 갑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앞서가시는 주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하다고 상상하십니까? 어떤 얼굴 표정으로 지금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있어요. 근엄하게 이놈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힐끗힐끗 뒤돌아보시면서 그런 얼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은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은 앞서가십니다. 나는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웃으시는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나 모습,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동창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존감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할 때에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를 찾아 그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찾으세요. 장점을 찾으세요. 잘하는 것을 찾으세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울하지. 맨날 남 비교나 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기뻐하고 그 은사를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기쁨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어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져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 나는 너를 보면 너무 기뻐. 너는 참 훌륭하다. 나는 너로 인하여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은 나는 행복을 주는 존재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부모가 이게 정신적인 거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빵점짜리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불행합니다. 성공을 해도 본인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마음이 우울한 중년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그렇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해방 이후에 6.25 아주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별로 들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말들은 대체로 보면 좋은 말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 60대 중년 남자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5, 60대만큼 잘 사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고무신부터 외제구두까지 다 신어본 유일한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끼인 세대가 되어가지고 대부분 보게 되면은 힘들어하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회 안 다니는 남자들은 살롱이나 이상한 데 가서 거기서 세상적인 헤도이즘, 쾌락을 맛보려고 하지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중년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교회 오면은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말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그냥 1시간 그냥 몸만 와서 앉았다가 가도 이렇게 좋은 언어들로 나쁜 언어들을 다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언어 습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질 때에 기쁨의 성품이 점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녁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만큼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성품을 길러나가는데 좋은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암송하고 자주 노래를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 한 번은 너의 하나님, 한 번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서 2번 부른 다음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4월에 우리가 힘써 배울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미소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 7기 동반자 양육자 여러분, 16주 동안 1:1 성경 공부와 나눔을 통하여 거룩한 기쁨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